오늘 성경 본문에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같이 쌍둥이로 한 달 태어났지만 또 한 배에서 한 태도 나오게 되었지만 형이었던 에서가 주인공이 아니라 언제나 야곱 동생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이 야곱, 하나님께서 왜 주인공을 삼으셨고 그리고 그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허락해 줬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인생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야곱의 인생을 본문 앞서 있는 아니면 뒤서 있는 성경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야곱은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노년을 보게 되면 거룩한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를 놓고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영적, 육적인 부분들이 갈등이 되어서 주로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별히 젊은 시절 가운데서는 육신의 혈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노년에 있어서는 거룩한 영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해요. 젊은 시절에 특별히 지었던 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게 된 것,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실은 사기꾼 같고 또한 속이는 자 같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놓고 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지칭하는데 묘사하기로는 버러지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묘사이기도 하지만 그 묘사를 쓸 때에 야곱의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뭔가 정욕이 꿈틀거리고 비영적인 부분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버러지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언제 어떻게 변화되는가? 결정적인 순간은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계명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정말 거룩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뜻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버러지 같은 인생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벌레 같은 인생이 왕자 같은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소망을 품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안 변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약 한 3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3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더니 3번이나 변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흘러갔었을 때에 야곱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반추해 보게 되면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시겠죠. 살펴보게 되면 과거 때의 내 모습과 30년 전에 있는 내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많이 변했다, 좋아졌다, 거룩해졌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되게 됐었을 때 예수 믿은 지 좀 된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왜 바뀌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게 됐을 때 아직 30년이 안 됐으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에 그렇게 야곱처럼 변화시키십니다.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물론 한 번에 혈기를 깨고 육체 정욕을 깨는 수도 있지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사람이 개같은 산에서 새롭게 완벽하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경우는 극히 보기가 드물고 힘들어요. 잘 안 변하는 것 같은 것이 사람의 성품이고 곧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차 키가 커갈 때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하루를 두고 한 달을 보게 되면 키가 자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덧 학년이 바뀌고 신체 검사를 하다가 보면은 키가 커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성화, 즉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셔요. 여러분들도 지금 변화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 잘 표시가 안 날 뿐이지 긴 세월을 놓고 보게 되면은 반드시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을 담게 되고 더 은혜 충만한 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어떻게 변화받는지 그의 출생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 본문에 있는 말씀 22절과 23절을 보세요.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야곱과 에서가 지금 태어나기 바로 직전의 장면을 다루고 있고요. 근데 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이 결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선택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창세 전부터 선택 교리는 작용해서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을 하셔요. 이것이 장로교의 선택 교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서도 이미 태어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크게 되겠대요? 어린 자, 즉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왜 장자가 크게 되어야지 왜 차자인 야곱이 크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장자는 상속권을 차자보다 2배나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저절로 강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이죠. 차자는 저절로 태어나면서 약자예요. 더 적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차자, 즉 약자를 들어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주변을 바라봐요. 약하게 생겼죠? 아주 강력하게 생겼어요. 살쪘다고 해서 꼭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은 많이 먹으면 찌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가는 실력자처럼 보이지는 않는 거잖아요. 옆에 계신 분 가만히 봐요. 무슨 뭐 떼부자 같이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지갑 뒤져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 보게 되면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거의 누가 있겠어요? 우리들은 거의 없는 자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다 가난해요. 할렐루야. 다 가난해요. 그래서 아주 복 받기가 좋아요. 부자가 됐었을 때 복을 받으면 표시도 안 나요. 예를 들면 100억 부자가 50억 축복을 받아봤자 별로 표시가 안 나요. 5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50억 받으면요 큰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복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 가운데서 50억 복을 주실 때 꼭 지금 물질을 이야기해서 물질만 복이 아니라 그냥 단 한 가지의 예로 든 겁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50억 얘기만 해더라도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가도 좋아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면 표시가 좀 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손해 볼 장사를 안 하시죠.
믿지는 장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척 보면 좀 없어 보이고 가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눈에 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복받기가 좋아요. 대체적으로 전수가 많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을 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내다가 보면 너는 하나 똑같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해봤자 별 표시가 안 나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죠.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백마탄 왕자가 잘 안 나타나죠.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주가 와서 이렇게 형제를 데리고 가지도 않잖아요. 원래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뭐 부잣집이 돼가지고 돈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특별히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야곱을 들어다가 쓰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상속권 2배나 있는 에서 복을 줘봤자 원래 있었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납니다. 그런데 약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심성이 원래 야곱이 좀 못됐다고 했잖아요.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 같고 인간적인 냄새 펄펄 나고 하잖아요. 에서보다 여러분 영적인 건 더 사모했을지 몰라도 품성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어찌 보면 좀 비열하고 비겁하고 사기꾼 같고 속이는 자 같고 그래요. 그것을 본받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약자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쓰시는가? 약자로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별의 훈련을 시킬 때에 말씀드리면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면 표시가 좀 잘 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청년들이 있는데 자매는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다녀요. 형제는 잘 씻지도 않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집은 결혼해 보니까 반대인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꼭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가정하에 자매가 단장하게 잘 씻고 다닌다 라고 하게 됐었을 때 뭐 목욕비를 줘가지고 씻고 나와봤자 별로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같고 거지 같고 세수 잘 안 하고 이런 사람 데려다 씻겨놓으면요 금세 표시가 나요. 때 빼고 광내면은 사람이 바뀌어 보이고 달라 보이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품성이 좋지를 못합니다. 사기꾼 같고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요. 이런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면 표시가 금세 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을 표시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교회 가봤더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뭐 가서 뭘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좀 못한 사람을 데려다 놓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난 사람 잘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불러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게 되면은 실은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서 괜찮은 듯 싶지만은 다 부름받기 전에는 죄된 품성을 가지고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변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죄된 품성을 가지고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게 됐었을 때 남들이 그 사람을 보게 되면은 뭐 저런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고 저런 사람이 다 예수를 믿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은 만약에 교회 다닌 지 5년 됐다라고 하게 됐었을 때에 지금은 교회 다녀서 그 사람이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예전에 그 사람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나마 교회 다녀가지고 나아진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예전에는 개차반이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래도 사람 꼴이 좀 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난 사람을 데려다가 잘난 삶으로 바꿔주는 게 교회인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성자 프란시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자가 성자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프란시스님은 어떻게 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고 품성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가 그렇게 나타나시느냐고. 아, 그거야 이치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살펴보시면서 그 가운데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성품이 못된 사람이 있나 라고 찾아보시다가 나를 발견했지. 그리고 박수를 치신 거야. 바로 너다 프란시스 라고 찍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면 표시가 나시니까 영광을 거두실 테니까. 그래서 제일 못나고 못난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될 수 있으면 똑똑한 사람을 부르기보다는 좀 미련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문벌이 괜찮은 가문이 괜찮은 사람을 불러주시기보다는 하자가 있는 가문이 있는 사람을 불러주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교회 나와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일 하나님께서 못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보게 되면 참 없고 힘들고 나약하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요, 나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나아져야 되잖아요. 변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스스로 좌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곱도 변화받는데 버러지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30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아직도 30살이 안 된 애들도 좀 앉아있네요. 그러니까 아직 변화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소망을 품으셔야 돼요. 반드시 변화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고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미가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어찌 어미가 그 젖먹이를 버리겠느냐? 하물며 버릴지를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다가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까지 역사해 주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선한 일을 추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이 변화됐던 32장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기도가 중요해요. 그때 제2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야곱이 말하자면 이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됐어요. 예전에는 될 수 있으면 속여서 성공하려고 거짓말, 사기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래서 잘되게 하나도 없고 큰 코 다쳤거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 깨닫고 절대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이 있어가지고 복도 안 받았는데 별로 기도도 안 해. 하나님도 별로 의지하지도 않아. 잘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아주 비천한 사회적으로 수혜받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걸 수 없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두도 보지도 않는 소외된 여인, 거기다 12해 동안 질병에 시달려서 고침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렸어요. 뒤로 가서 옷가를 붙잡았죠.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있는 힘을 해서 붙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붙드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변화될 때인 줄로 믿으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심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시고 은혜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구원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한 인생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가문도 일어나 주 앞에 기억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